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말씀입니다. 15장의 부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 말씀은 부활이 있으니 이 세상의 삶을 너희들이 깨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고 죄 짓지 말아라. 우리는 부활의 몸 아니냐. 우리가 막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다. 라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는 자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35장에 이어서는 비유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 죽은 자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그리고 몸이 어떤 몸, 우리는 죽어서 다 썩었는데 그럼 어떤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사는 거냐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지금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활을 믿는다는 거는 기적인 거예요. 그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느냐 진짜 믿느냐에서부터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과 또 부활된 몸을 믿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믿어져야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믿어져야 그래야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너희가 나와 같이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여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어지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져야 예수님, 또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냥 망상 속에 있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안 믿어지시는 분도 계셔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믿어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영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거룩하신 영이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약속한 그 성령, 내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고 그때부터 움직여야 돼. 그 말에 순종한 사람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500여 명이 넘는데도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 120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일 만에 오순절날 그때 성령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들에게 임재하여서 성령님이 임한 자들만 영의 세계를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정말 거듭남이 없는 성도들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그냥 현실과 영의 사이에 괴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순간순간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점점점 육으로 충만해지면 육의 것으로는 정말 잘 알지만 영의 것이 또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대속죄일 때 들어갔던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다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용서받았을 때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내가 다 잘라내며 주님의 보혈로 살 때에 그때 대속죄일 그때 지성소에 들어간 거였어요. 대제사장이. 그때가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상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는 죄가 다 씻겨진 상태.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하니 그러니 하늘의 모든 이 상황들을 그냥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려주잖아요. 왜요? 그는
내가 죽고 나는 날마다 죽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져서 날마다 죽는 자가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 들어가는 문은 십자가 지는 자가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자.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한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죽는 자가 그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었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고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한 지성소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이것을 막 비유를 알려주고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너무 궁금하잖아. 얼마나 궁금하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게 뭐 말이 돼? 세상 사람들 말같이 사는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것이 그냥 알았잖아요. 어저께도 늘 저녁 때 기도하러 오는 집사님이 있는데 어저께 저녁 때 기도하러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오다가 안 오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가지고서는 9시 지나서 문자를 보냈어요. "별일 없는 거죠?" 했더니 별일 없다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오늘 그 연차, 월차인가 하루 이렇게 쉬는 해서 쉬어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그래서 오늘은 저녁 가족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가족도 섬겨야 되고 사랑이 흘러가야 되니까 너무 잘했다. 교회 와서 또 그날도 하루 쉬는 날도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하는 것도 또 감사하지만 그래도 또 가족이 있으니까 그날은 온전히 또 가족과 함께하는 거 이것도 삶의 예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잘했다." 그래서 가정이 점점 화목해지고 행복하다고 "그래 그게 맞는 거라고. 이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참 은혜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감사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직장의 삶이나 이런 삶이 정말 겸손히 지금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어서 감사거리가 사실은 육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육적으로 감사는 없어요. 직장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또 사건도 왔기 때문에 감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냥 감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집사님 이건 은혜밖에 없어요. 이런 삶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고.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고 옛날에 알지 못했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분이.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니까 지금 환경은 전혀 기쁘는 환경이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어떤 사건도 생기고 하는데도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저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 받은 자인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이고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36 절에 보면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깨달음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박사를 받고 뭐를 뭐 세상적으로 똑똑하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죠. 그저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 미래의 세계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의 것으로 자꾸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또 부족한 것 때문에 결핍 때문에 신경 쓸 거 없는 것이 부활이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정말 기가 막힌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여." 이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내가 그럼 설명해 줄게 하면서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앗을 뿌리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지 않느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이 지금 씨앗을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끝나고 죽었네. 없어졌네.' 하는데 거기서 새싹이 나잖아요. 새싹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뭐 나무로도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 뿌릴 때는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야. 음 그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게 아니라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 안에 그 몸체가 있는 거죠. 그 형체가 그 안에 DN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이든 알맹이 이 씨앗을 뿌릴 뿐이야. 그런데 그것이 죽었는데 썩어졌는데 그런데 살아나지 않느냐. 그와 똑같은 이치이다. 38 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몸을 주시는 거야. 각 종자 그 씨앗 안에 각자 다른 무슨 민들레꽃, 장미꽃, 뭐 사과나무 뭐 여러 가지 꽃들이 이 형체가 다 다른 것처럼 그 형체를 주시는 거야. 씨앗 안에 그 종자 안에 형체가 다 있지. 그렇듯이 똑같은 이치 아니겠느냐. 이 씨앗만 봐도 알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이 땅에 심겼으나 우리는 이제 다른 형체로 살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씨앗 안에 다른 모양이 있듯이 39 절에요. 육체는 타 같은 육체가 아니다. 이 몸이라고 타 같지 않아. 하나는 사람의 육체, 사람의 몸도 있고 하나는 짐승의 몸도 있고 하나는 새의 몸도 있고 하나는 물고기 육체도 있다. 물고기의 몸도 있고 하나님이 각각 다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 몸을 다 하나님이 다르게 다양하게 주신 것처럼 또는 태어났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 모양도 다 다르고 이런 모습으로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이 뭐 몇십억 되는 이 인구가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틀리고요. 그리고 식생활이나 먹는 것이 틀리면은 그러면은 다른 모습으로 점점점 변해 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게.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않게 그 수십억이 다 다르냐고요. 성향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똑같이 태어난 것 같아도 태어날 때 쪼끔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다양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새로운 창조할 수 있게끔 뭐를 개발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개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지혜와 창조가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40 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 몸이 있어. 이 땅에서도 이렇게 다양하지. 그러네 이 하늘에서도 그 몸이 있고 다른 몸이 있어. 땅에 속한 형체, 땅에 있는 이 몸도 다르듯이 그래서 하늘의 몸, 땅의 몸은 다른 것이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빛이 다르잖아요. 벌써 하늘에 있는 그 해달 별의 빛이 다르듯이 그것이 영광이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렇게 이 변화된 몸으로 가지만은 영광이 틀린 거예요. 별도 별들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별들이 수많은 저기 셀 수도 없는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실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 성도들의 영광이 해와 같이 빛날 수도 있고 달과 같이 빛날 수도 있고 별들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에 그 하늘의 우리들의 영광이 무엇으로 달라지느냐? 58절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봉사해야 되고 왜 나만 이러고 딴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하는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막 3 개, 4 개, 5개 막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어떨 때는 시험 들 때도 있고 '왜 나만 이렇게 하나.'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할 수도 있으나 하늘에 가 보면 이제 몇십 년 후에 하늘에 가면 영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갈 때 후광이 다른 거예요. 이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이 영광들이 다른 것처럼 이 땅에서 견실히 정말 열심히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34 절에도 깨어서 의를 행해야 돼. 죄 짓지 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래서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것처럼 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뭘 이렇게 많이 거둬서 뭐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영광인 거예요. 하늘에는 다 있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감사와 기쁨만 있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데 이 영광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욱더 충만히 함께 하셔서 행할 수 있게 해 주신 사실 내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장로들과 그 무리들이요.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요 벗어서요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놔요. 이거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봉사를 하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든 또 주일 예배를 나오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과 노력은요. 그냥 3-3번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 내려놓고 이제 못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은혜, 부활된 것도 은혜,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이것이 사실은 천국에서는 자랑으로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랑하는 것이 이게 교만한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처럼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나의 영광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은 사실 이 땅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거든요. 이것이요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찬양의 표현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이 막 별과 같이 막 달과 같이 빛나고 이래 "와 부럽다." 이러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만큼 은혜를 입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이것은 그들의 삶은 감사와 찬양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영광 하나님께 드렸던 영광이 하늘나라에 가서 "너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헌신하며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 주는 거죠. 정말 이 땅에서 나는 육으로 살 때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구나.' 이것을 그냥 보여줘서 오히려 정말 박수 쳐 주고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영광 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처럼 뭐 많은 걸 가지고 계속 옛날에는 막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내 집은 훨씬 커. 우리 집은 큰 집이야." 뭐 제 봉사 조그만 사람들은 재료가 없어서 집이 초가집이야. 그러는데 하늘나라는 초가집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거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좀 쉽게 설명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 맞게끔 또 보여주니까. 그러나 정확하게는요. 그런 나라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육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요. 정말 내가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렇다면 같이 누리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이지 나는 뭐 대궐에서 살아. 나는 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벌써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연약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내 것을 다 줘서 도와주는 나라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건데 천국에서는 이미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누리는 삶을 살아요. 무엇을요? 그냥 삶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뭘 없어도 많이 가진 자들보다 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사실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해 주신 은사 주시고 이런 은혜입니다라는 영광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았던 그 삶, 헌신하고 살았던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는데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그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갈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주님 없이 못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주님 주신 것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정말 해같이 별같이 달같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하게만 살면은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입혀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면. 그러지 않고 교만하게 됐을 때는 이제 내가 나오니까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뭘 해도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으니 정말 별이 반짝 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것이 너의 은혜 아니냐.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잖아. 그런데 이것은 썩을 것으로 심어 이 땅에서 이 몸이 썩어질 것이잖아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43절에 욕된 것, 비천한 것 이 몸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때로는 힘들어요 뭐 이러면서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천국에 갔더니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약한 몸 그냥 병들고 힘들고 했던 이 약한 몸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이 몸이 이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천국에서는 아프지 않아요. 이 병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병이 있어도 잠깐 몇십 년인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도 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보다는 사도 바울은요. 병이 있어서 치료해 달라 그래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은혜가 족하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교만으로 갈까 봐. 그래서 해야같이 빛나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있으라고 그 병을 놔두셨잖아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냥 몸도 건강하고 이 땅에서 육적으로 너무 잘 돼요. 그러면 교회 와서요. 정말 새벽 예배 나오는 거는 하늘에서 별 따기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만 봐도 알잖아요. 정말 막 건강하고 막 그럼 더 열심히 새벽에도 나오고 막 철야에도 나오고 막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 그러니 할 수 없이 인간의 이게 연약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 좀 재어 달라 그래도 재어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교만하여서 하늘의 그 영광을 놓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병에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인 거예요. 병을 주시는 것도 어떨 때는 감사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치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또 주셨다면 이것은 또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감사만 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는 연약했다 하더라도 다른 인생에 사는 거예요. 이제 얼마 몇십 년 후에는요. 그래서 44절에 너희들이 육의 몸으로 심지 이 육이 몸이 있었지. 그런데 이제 너희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야. 육의 몸이 있은지 또한 영의 몸도 있어. 이 모든 씨앗 안에 다른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몸을 가지고 있듯이 이제 이 육의 몸이 이제 영의 몸으로 다시 주님의 몸으로 살게 될 거야. 이 몸이 어떤 몸이야? 이제 주님의 몸, 육의 몸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야라는 것이 45절부터 말씀인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기록된 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 처음 사람을 하나님이 육의 몸을 지었을 때에 그는 생령이 되었어요.
주님이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넣었을 때 생명, 살아있는 산 영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아담이 죽어 있다가 흙으로 졌는데 후 하고 생기를 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한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거야. 이제 우리는 살아있어.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가 영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살려주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것이다. 사실 우리가 몸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때는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똑같은 몸이에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주인으로. 그런데 아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성경으로 그냥 아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하셔서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 몸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삶을 살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신령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육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육의 사람이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육의 사람이 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으며 정말 완전히 으앙으앙하는 애기 신앙에서 그 다음에 정말 완전히 장성한 그런 신앙이 다 다르죠. 그런데 육이 똑같으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몸은 영의 몸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왜냐하면 애기 신앙이 있고 아직 이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와서도 그러나 완전히 성령의 삶이 되어서 지성소 사도바울 같이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 맨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맨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육의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아담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래서 이 몸으로 그냥 산다면은 그냥 흙으로 죽어서 이 몸이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벌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우리가 온전한 하늘의 몸을 입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신 분 이것은 하늘에서 나셨다. 땅에서 흙으로 아담은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몸을 벗고 그러고 죽고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몸을 우리가 입어야지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나를 먹으라는 거다.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먹는 거 음식물이 먹듯이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세상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주님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죠.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그 신령한 몸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은 말씀을 오셨으니까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못 사니까 성령의 그 능력을 입혀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못 사니까 하늘의 영,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침례 받을 때에. 그러듯이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늘의 능력이 입혀져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냥 육의 사람은 육에 속한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입었잖아요. 아담처럼 그런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주님, 영생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제 그 하늘의 옷을 우리가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의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이것은 잠시뿐인 거예요.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 변화된 모습, 슬픔도 아픔도 곡하는 것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뭘 먹어야 되나 이런 육의 것도 사실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뭘 먹어야 되지 염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육으로 사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년, 21년째 이제 우리 교회가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육의 몸으로 살면서 우리가 훈련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성령님 임하시는지. 이제는 정말 지성소의 삶으로 누리는 삶을 우리 리더들이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정말 지성소의 삶, 늘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누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때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의 나라, 우리가 나라가 되고 너의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한다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더해줄 거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으면요 길을 내셔요. 여러분 막혀 있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대로를 내시고 길을 여셔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지성소의 삶을 저도 정말 아주 결단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누리는 삶 정말 몸부림치며 이제는 성소의 삶에서 지성소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완전하게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는 하늘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이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주님의 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늘의 영광이 다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의 영광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았는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얼만큼 살아갔는지 이것이 하늘 날아가서 극명하게 보여지는 삶이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하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멋지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하리라.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